오늘도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14절까지. 로마서 7장 '다같이 들으면서 읽으면서 귀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됐어요, 여기까지.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서 당신은 자유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자유로운가? 평화로운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평화로 오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고 받아들인 상태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라고 물으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느낀다라는 개념을 갖는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많이 못 만나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계속 7장, 6장까지 봐왔는데 큰 구조로 얘기를 하자면 1장서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신칭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장서부터 4장까지라 본다면 5장에서 5장부터는
그 칭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칭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된 그 과정과 돼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5장부터 8장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6장과 7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율법이에요. 바울은 칭의를 1장서부터 4장까지 얘기하고 5장에서는 칭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8장까지 계속해서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까이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율법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율법에 대한 확고한 지식, 이해,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한 삶의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완전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주로 나눌 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뭔가 이 기독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자유를 느끼지 못할까? 이 자유를 못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율법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인해서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뭔가 억눌려 있는 느낌,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자유함과 그 자유를 통해서 얻은 그 기쁨을 만끽하는 삶이 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울이 하길 원했던,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그걸 원했던 걸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부터 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조금 공부를 한 사람들은 613개의 조항문으로 나뉘어져 있는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613개의 율법 조항이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는데 우리는 율법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방인인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 나름대로의 또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누구에게 많은 율법을 들어왔느냐면 부처님과 공자님한테 많은 율법을 들어온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약의 율법과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산 사람들이 갖게 된 그 수많은 가지의 율법들이 합쳐져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율법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와 타인에게 명령하게 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건 전부 율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면 좀 어렵게 생각이 들어요. 구약을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구약의 그 율법 조항 613개의 조항을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지식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자신에게 또는 타인에게 명령하거나 요구하게 되는 그 원리들, 그게 전부 율법입니다. 그 율법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대요. 뭐로부터 구원해 내셨죠? 우리는 뭐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대표적인 게 죄죠. 우리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우리가 계속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죽었다고 표현했어요. 바울이. 우린 죄에서 죽었다. 죄로부터 죽었다.
피상적인 단어지요. 피상적인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묵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죄로부터 죽었다는 게 뭐죠? 죄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명령을 했는데 죄로부터 죽었다면 그 죽은 존재는 반응이 없습니다. 죄가 명령을 해도 너 죄 저라고 죄가 명령을 해도 내가 죄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죄의 명령을 듣지 않지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죠? 종, 노예. 종과 노예. 명령을 듣는 존재입니다. 그 정체성은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노예였다 한다면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듣는 존재가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4장 5장에서 공부했던 거 6장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죽었고 은혜 아래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우린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했잖아요. 죄로부터 죽었고 은혜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 하면 죄가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 짓지 않는다는 거죠. 반응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은혜 아래서 은혜가 명령하면 우리는 은혜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설명한 것이 4장, 5장, 6장의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명령해서 우리가 율법의 조문에 따라 율법의 명령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시작을 할 때에 혼인관계를 한 부부에 대한 얘기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국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부부로 있을 때 서로 외도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그건 간음이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죽은 상태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건 전혀 법으로 제재를 받지 않고 양심적으로도 걸림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날에는 율법의 부부였다가 이제는 그 남편이 죽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법 아래에서 죽었고 새로운 그 결혼한 대상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연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원칙에 따라서 간다는 예를 지금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율법에 대한 얘기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조문들과 나와 타인에게 명령하게 되는 그 자체가 바로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율법은 그게 한 3가지 정도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어떤 상태로 우리에게 마음속에 율법으로 존재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 구분을 3구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야 된다고 제가 전 시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비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에게 분노한 것이지 바울이 율법에게 분노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쓰였다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거의 사역의 초기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돌아다녔을 때 그때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믿는 거 부인하지 않아요.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동시에 할례도 받으며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이 로마서 7장은 굉장히 신학적 논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 책인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그걸 이 시간에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율법이 우리에게 폐해를 주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얘기로 여러분하고 접근을 하고 싶어요. 자, 우리 안에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경향이 언제 생기는가? 도덕과 윤리를 절대화시킬 때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 됩니다. 물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 플러스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의 절대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쉽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자유가 없습니다. 지켜야 될 원칙과 지켜야 될 어떤 행동의 바운더리가 항상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율법으로부터 구해내셨는데, 율법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해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우리 스스로를 얽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떤 크리스천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에서 저분은 참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기 힘드시겠다라고 느꼈던 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예요. 적어도 나는 외도는 하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았다. 적어도 나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살았다. 그것이 그분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생기냐면 외도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분들의 윤리성이, 거짓말하는 사람 용서 못합니다. 분노하게 돼요. 자신만의 어떤 도덕과 윤리적 개념을 갖고 그것을 절대화시키면 그와 반대되는, 상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납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념이 다르다. 난 저렇게 허접한 이념을 가진 적이 없다. 용서 못해요. 기독교는 화합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예요. 여러분, 모든 구약에서 하나님이 613개의 조문을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상실된 과정의 방법론은 항상 부작용을 낳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냐면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전부 통틀어서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네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고 사람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전부다. 주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떤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대했는데 그 사람이 이 원리와 원칙 때문에 망가진다면 그것은 율법에 제대로 기능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율법을 사랑으로 쓰지 않고 무기로 쓴 겁니다. 율법의 목적성을 상실하고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나는 이러지 않았다. 그것이 윤리의 또 도덕의 절대성이 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난도질합니다. 내가 이러는 이유는 뭐냐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케이. 이게 율법에 제대로 된 기능이에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아래에 있다. 율법으로부터는 죽었고 은혜로부터는 살았다. 이 얘기는 다시 반복드립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율법이 아무리 찔러도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요. 근데 왜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사람을 난도질하느냐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면 그걸로 다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왜 거기다가 율법으로 사람들을 난도질하느냐는 거죠. 너희 스스로 난도질하고. 적어도 나는 이러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이 짓은 안 했다. 이런 것이 그 사람의 도덕과 윤리와 종교적 신념이 돼서 그거 안 한 것이 마치 하나님 안에서의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살면서 우리 민족에게 수없이 많은 율법적 체계를 만들어준 공자와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한국의 또 다른 한국 기독교인들의 율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난도질시키는 걸 봅니다. 스스로도 고통스러워하고요. 두 번째, 지적 유대주의가 있습니다. 지적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왜 자유하지 못하냐면 자신의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하기가 너무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현상들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좌측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도 진보적인 교회들,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억압받는 노동자들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많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와 관계된 책들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읽으면서 그런 대화들을 나눠요. 그게 정의로워 보입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그들과 대화할 때마다 끝에 반드시 넣는 문장이 있습니다. 넌 그렇게 하고 있니? 당신은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물질이 배고픈 사람 몇 사람에게 몇 끼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꼭 합니다. 어떤 책을 읽어서 그 책의 사상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걸 자기와 동일시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생각을 자기와 동일시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 자기가 그러한 존재임을 착각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 너희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람들은 이래야 한다. 나라의 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
수많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제대로 판단해야죠. 그래서 판단대로 모든 걸 따라가야죠. 동시에 그 판단이 정말 유용하고 반드시 그 판단대로 가야 한다면 그 판단을 내리는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실천이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이 자기화되는 경향들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 주로 지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관계된 책들을 많이 읽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내가 동의했다고 해서 근데 내 삶의 열매로 내가 동의한 영역들이 구현되고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각에 머무를 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으로 굳어집니다. 생각만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율법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사랑을 상실한 율법은 분노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목적으로 상실한 율법만 가지고는 거기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율법주의자로 만들고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정작 자기 자신도 행하지 않고 있는 그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음을 우리는 스스로 평가해 봐야 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두 번째 특성이에요. 세 번째는 율법에 빠진 사람들, 율법에 의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주의자들은 중독이 약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명령을 듣는 존재죠. 명령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노예는 의견을 개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노예는 명령을 받으면 그걸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노예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뭔가 명령을 하면 그걸 수행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뭘까요? 그 중독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대표적인 게 알코올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이고 도박 중독이고 뭐 이런 중독성 있는 것들에 매이게 되면 그 중독, 도박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의 노예면 그렇게 돼요.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율법으로 가져와 봅시다. 어려서부터요. 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회적인 통념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상식화돼요. 상식화된 것들이 사람들에게 상식이란 이름으로 잣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도덕과 윤리의 절대화 때문에 이것을 안 지키는 자들에 대한 분노, 내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완벽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신념화된 도덕과 윤리의 절대성 때문에 그런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율법화시켜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율법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듯 많은 것들을 내면에 가지고 있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항상 종교 생활이 어려워요. 뭔가 교회 생활하기가 어렵고요. 뭔가 얽매인 것 같고요. 재미가 없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해 주셨냐면 그런 것,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칭의예요. 이신칭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듯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시켜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일 난감해하는, 해석하기가 아주 힘든, 로마서를 읽으면서 정말 힘들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8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해요. 해석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 그 구절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걸 읽으면 율법이 나를 죽였다는 거냐, 율법이 나를 죽인다는 거냐, 율법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거냐,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읽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읽게 되면 그래서 율법이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율법은 저번에 표현드린 것처럼 거울입니다. 거울을 봤더니 얼굴에 지저분한 게 많이 묻었어요. 거울이 더럽습니까? 내 얼굴이 더럽습니까? 거울은 내 얼굴이 더럽다는 걸 거울은 뭐 했어요? 보여줬죠?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과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그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체계들, 율법들, 이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활용하는, 그거를 율법을 활용해서 사랑 없이 사는 기독교인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자유하지 못하냐면 그 율법에 얽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울을 보고 지저분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죠. 율법은, 거울은 우리를 지저분하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저분함을 알게 해주는 존재죠.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지금 읽었던 그 어려운 구절들은 다 이해를 하신 겁니다. 율법은 거울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 지저분해. 너 죄인이야. 넌 이런 죄를 지었어. 넌 이렇게 잘못됐어.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율법에 대한 이 어려운 해석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원리만 가지고 계시면 그냥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6장에서도 공부했어요.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율법의 그 알려주는 역할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알았다면 우리는 비참해질 겁니다.
우린 너무나 힘들 거예요. 왜냐? 율법을 모를 때에는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율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게 죄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마치 세수를 안 하고 얼굴에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지저분함을 몰랐던 것처럼. 근데 거울을 봤을 때 지저분함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명령을 듣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아래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뭐로부터 죽었다는 거죠? 율법의 영향력 아래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많은 율법이 있어서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걸 행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율법으로부터 죽은 존재. 그리고 이 1절서부터 2절서부터 바울이 예를 들었던 내 전 남편은 율법이었어요. 내 전 아내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죽었어요. 그럼 나는 다른 데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어요. 재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죠. 누구와? 그리스도와. 근데 저번에 살았던 존재 율법에 계속 얽매여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많은 율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왜 기독교 생활하는데 이렇게 항상 뭔가 뚫려 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이럴까? 아직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존재,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존재, 그것이 율법이죠. 이 율법을 정말 해석하기 조금 아주 힘든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히 율법에 대한 체계를 잡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그 해석을 해주셨어요. 주님 그러셨단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너희가 잘못 해석하고 너희가 잘못 체계를 잡은 그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이건 이렇게 지켜야 돼, 저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행해야 돼 라고 원칙으로 삼았던 그 율법의 그 수준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경전, 도덕집, 윤리적 가치 모든 것을 원칙을 세웠던 그 최고봉에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타종교의 지도자들이 인정할 만큼 산상수훈의 수준은 지상 최고입니다. 언어적 최고고 정신적 최고였어요. 이거는 모두가 인정을 하는 그 기준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인간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완전성에 우리는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 정리를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는 그 과정이 뭐냐면, 그럼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율법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율법은 필요 없는 건가?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이 뭐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다. 율법은 우리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았고 어떤 역할도 못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게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예수님은 율법을 오히려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심칭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점은 여전히 율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성으로서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이고 깔뱅이의 해석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폐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종속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명령하고 타인에게도 명령해야 합니다. 근데 그 명령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끝에 목적,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 내 스스로에게도 명령하고 타인에게도 명령하게 되는 것, 내 스스로에게도 요구하고 타인에게도 요구하게 되는 그 모든 조항들, 그 조항들은 전부 율법인데 그 율법의 끝에 목적, 왜 그걸 지켜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사랑입니다.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고 어떤 사람이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율법은 틀린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때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느껴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우리가 그 공생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떤 죄인을 향해서 그 죄에 대해서 지독하게 아주 집요하게 야단치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죄를 주로 용서해 주셨어요. 생각나십니까?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그게 보통 죄입니까?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율법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너는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꾸짖으시고 그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용서하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용서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이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그 죄인이 지금 누굴 만난 겁니까?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뭐 하시는 거죠? 이게 미래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거는 그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까지 생각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전부 도망갔습니다. 오른팔이었던 베드로조차도 3번 부인했어요. 왜? 죽음이 두려웠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잡힌 이후에 이들을 놓아주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얘기합니다. 다시는 예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였다면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가서 여전히 예수 부활을 외치어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바뀜에 대한 예수님은 기다림이 있으셨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요? 어떻게 스승을 배신합니까? 이것도 하나의 율법입니다. 배신하지 말아라. 율법이죠. 그 율법은 배신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에요. 배신을 하면 내가 배신했구나라는 죄를 알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배신한 베드로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기다리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스스로도 기다려줘야 되고 타인도 기다려줘야 합니다. 목적이 뭐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번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훈련을 시키시고 제자들을 바깥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은 마음이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나가서 막 역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자랑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행함을 그들이 막 고쳐지고 막 일어난 걸 기뻐하기보다는 너희의 이름이 천국에 속했다는 것을 기뻐해라. 그러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천국에 그 이름들이 있는 것을 기뻐해라.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들이 이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으면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이들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런 기대감들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피력을 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아하, 율법을 쓰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방법론을 보여주시는구나. 율법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기다리시는구나.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 거구나.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을 향해서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기대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칙으로 주님을 향해서 볼 수 있는 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을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의 중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구나. 율법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또 타인을 향해서 우리는 율법을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다리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기를 기다리자.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기대해 주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자.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다리고 기대하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타인을 향해서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율법을 지침으로 해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면서 점점 기다리고 기대해주고 기도하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되고 율법 아래 죽은 상태에서 은혜 아래 있는 존재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1.1획도 떨어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이거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원리적으로 기준을 잡고 가야 할 것이 율법의 기능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율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그러나 율법은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바울은 그걸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율법으로 잡는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고 타인을 율법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낸 그 원리들을 지키지 않는 타인을 향해서 여러분 기다리고 기대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원하는 율법의 근원적 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율법이죠. 이 자체도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만 나는 그렇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게 바른 해석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주의를 책망하고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이 이중성의 논리를 우리는 조금 어려운 해석의 난관에 부딪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바울의 이 해석,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기에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갖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